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마틴 루터와 같은 귀한 인물을 주셔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종교 개혁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저에게 늘 정말 친형님처럼 대해주는 이순창 목사님께서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게 명예 신학 박사라는 말을 저는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예라는 말 빼고 그냥 신학 박사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DDs나 Doctor of Divinity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명예자를 넣은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한 그 모든 수고를 다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박사학인데 명예자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이순창 신학 박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수도원이 가장 부유한 기관이었고, 더더구나 교황이 왕의 무릎을 꿇게 할 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던 시대가 바로 중세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를 후대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지만은 학자들이 볼 때는 암흑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긴 암흑의 터널을 뚫고 나올 때에 중요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지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둘 다가 소위 말하는 아더 폰테스 정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정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 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디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잘 보시면은 거기다가 여인들의 나상을 그려 놓습니다. 옷을 다 벗겨 놓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림들을 보시면은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옷이 화려하고 장식구가 아주 화려하고 이렇게 됐는데, 종교 문예 부흥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를 그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세운 것은 없고, 우리가 항상 원래 하나님의 본질과 또 예배의 본질과 우리 교회의 본성을 돌아가는데 힘을 다 기울여야 참된 개혁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교회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우리 교회를, 성전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이 성경 보시면은 공생의 초기에도 요한복음 보시면 나오고요, 공생의 말기에도 나와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사건이 한 사건이다라고 보지만은 또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 다시금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가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러웠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돈 바꾸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짐승을 파는 자들 얼마나 소란합니까? 그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될 성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동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점점 황폐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지금 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돈 바꾸는 소리, 사람들의 장사하는 소리, 이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이 얼마나 혼탁했습니까?
성전 안에 상업주의가 팽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장사가 되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 최근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도 상업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는 보시면 저도 이제 교회 목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 공동회의를 하고 또 예산 결산을 받습니다. 받을 때 어떤 이런 표현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적자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흑자, 적자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봐요.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도 흑자가 아니고요.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시장 이론에 따라서 상업주의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981년부터 94년까지 미국 상원의 목사였던 리처드 헬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1980몇 년도에 대구에 와서 대구 제일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로 이동되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까? 미국 오니까 교회가 결국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번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상업적으로 기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일에 문화 같으면은 문화적인 요소를 교회가 가질 수 있지만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들도 교회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상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섞여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섞여 있어서 예수님 보시는 순수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바로 에돔 사람이 바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헤롯 성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전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바로 그 성전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옳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실 때마다 정말 성전을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종교다원을 얘기해요. 종교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다원이 뭐냐? One God, many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리스도가 여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종교다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성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두 종자를 한 겹 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짜서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종류로 씨를 뿌리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혼합될까 봐 섞일까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문화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문화에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다 그렇게 말하대요.
이 집단 무의식을 이 칼 융 같은 사람은 민족 무의식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중국 사람들은 대국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든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국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서양 사람들의 식사법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사법이 전혀 달라요. 이 서양 사람들의 식사법을 시간 계열형 식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 계열형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 줄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숲을 먹고요, 샐러드 먹고요, 그다음 메인 디시 먹고요, 그다음에 후식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 순서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공간 전개형 혹은 공간 배치형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간 밥상 위에 한꺼번에 다 올라와요. 밥을 넣어줘, 국을 넣어줘, 반찬을 넣어줘 다 올라와가지고 아무거나 먼저 먹습니다. 순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순서를 잘 못 지킨대요. 어디 가면 새치기를 잘하고요, 끼어들기 잘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국회에 가면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 해치우는 거 이런 것들 똑같아요. 새치기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없고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먹었다, 맛있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법에 보시면은 굉장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비빔밥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마치 말아 먹는 거 좋아하고요. 이 대구 사람들 국밥 좋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밥하고 국 한번 보면 그냥 엎어서 말아 먹잖아요. 비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혼합주의가 저절로 생겨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계시는 그 유동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딱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보면은 유교라고 하는 껍데기 나온대. 유교 껍데기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불교가 나온대. 그 불교 껍데기 벗기고 나면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한가운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소위 무속이 나온대요. 애니미즘이 나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하면은 뭐 재수 없다, 뭐 하면은 길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뭔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혼합주의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타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교권주의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권이 성했습니까? 왜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장사를 했대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에게 돈을 한 푼 주고는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왔다가 그럼 더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여인의 뜰까지 들어왔다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는 장사한 겁니다. 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장사 털을 이게 장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성전 안이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권주의가 성했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교권주의가 교회를 망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 정말 지금도 잠재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 얼마나 그들이 잘못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만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면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네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와 그다음에 엘레셀과 그 이다말 네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그 불이 되살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일대 제사장의 아들들 두 사람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엘리 아들들 보십시오. 홈리와 빈하스 보십시오. 얼마나 제사를 망쳤습니까?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무엘 2장 말씀 보시면은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빈하스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사를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말하기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섞여 있고 얼마나 교권주의가 성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요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은 시모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시모니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성령을 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받고 살라고 한 것, 이게 바로 성직 매매이다라고 말해서 시모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수도원이 얼마나 성했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었는데, 그 수도원 원장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요, 심지어는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중세시대 때 가지고 있던 하나 교권주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교권주의가 없는가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형식주의로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장사하게 만든 것은 멀리서 온 나그네들이나 부득불 제사용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고 돈을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 점점 사람들이 성전 앞에 가면 얼마든지 제사용품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꿉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용품을 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형식주의입니다. 얼마나 그 형식주의가 성했겠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 교회 입구 뒷자리에 가면은 성경 찬송이 놓여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찬송을 미처 가져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겠지만은 이게 하나 관습이 되다 보니까 아예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최근에 보시면 핸드폰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 찬송 가져오는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빼놓고 오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예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드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성전 안에는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전 안이 더러웠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초대교회 보시면은 교회 직분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마이너, 작은 직분이 있었어요. 그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어키퍼, 문지기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매일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고 호롱불을 켜고 호롱을 닦고 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도어키퍼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을 순결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열해 전입니다. 영성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수도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근데 그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근데 우리 캅틱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예전어,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우리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고 나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 했냐? 아까 하던 게 뭐냐? 물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수도사가 될 때에 그들은 꼭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서약이 뭐냐 하면은 내가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 서약을 해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서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 서약하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아침,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할 때, 그 새벽기도 2시간이에요. 할 때마다 매일 아침 그걸 반복해요. 매일 아침에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가 순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그것이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perpetual conversion, 영속적인 개심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 마음을 돌이키고 한 번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개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매일 아침 반복을 한대요. 얼마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저는 요즘에도 매일 하진 않지만은 가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서약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청빈의 삶을 살겠다는 것, 순결의 삶을 살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말이죠, 순결 지킬 필요가 뭐 있냐고. 이게 아무도 없지 않냐고. 여자도 없지 않냐고. 나이 많은 수도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수도사가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뭘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정욕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84살 된 할아버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끌어오르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기서 정욕 일어날 게 뭐 있냐고. 여자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전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성전 안에는 장사만 있었고 소리만 있었지 그들에게는 경건한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끝나게 되면 장사꾼의 소리가 나요. 기도 소리가 없어지게 되면 다툼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거룩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가 성령 안에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개혁을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채찍을 들라고 애를 많이 했어요. 누구도 채찍 들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채찍이 될 때에 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채찍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채찍이 돼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 때 채찍이 된다고 한 것은 바로 가장 아픈 것이 채찍이에요. 가장 아파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채찍을 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채찍을 든 사람이 아파야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대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아파야 할 채찍이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순창 목사님도 박사학위 받는 날이니까 제가 종교 개혁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2번 했어요. 처음엔 전화가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데 설교해달라 해서 이순창 목사님 박사학위 받는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다시금 종교 개혁 설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2번째 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순창 박사님 좋은 박사님 되십시오 하는 그 얘기예요. 동방 박사 보십시오. 동방 박사가 실력이 있고 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던 지혜가 있는 박사가 동방의 박사였었어요. 이순창 목사님 정말 그런 지혜로운 동방 박사처럼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박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보시면은 우리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정치를 할 때에 직분이 4가지였습니다. 4가지였는데 목사, 장로, 집사, 교사, 마지막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인데 영어에 보시면은 이거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닥터를 그래요. 닥터, 박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교사들이 박사였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박사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동방 박사처럼 우리 초대교회 잘 가르치는 박사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귀한 신학 박사 우리 이순창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교개혁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이순창 목사님 정말 동방 박사처럼 별을 보고 지혜를 찾는 귀한 박사 되게 하시며 잘 가르치는 귀한 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